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이 아침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깨어있음에 관한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4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있으리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우러져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가 서늘해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양과 염소를 우리에 넣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양과 염소가 분리됩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울타리에 앉아서 각기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이해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양은 순종과 인내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십니까? 원래적인 의미로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하면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상속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함께 이루어지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해지면 그렇게 나누어질 대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언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들은 이 놀라운 복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비하셨고 예정하셨고 선택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선택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자를 돌보았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의인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것인데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7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작은 자에게 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들,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한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믿는 자들 안에서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대를 거슬러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마음껏 섬기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벌, 지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인들과 반대로 이들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정도 한 거면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 올바르게 대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그런데 도움을 필요로 했던 자들을 외면한 것은 주님을 외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돕는 것,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도와야 할 자, 또한 낮은 자, 비천한 자, 소외된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랑의 율법과 강령처럼 이웃사랑에게도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의 작은 자들, 또한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임을 우리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열려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연장선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모든 일에 주님을 대하듯 겸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주님께 하듯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또한 이 땅 가운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겉모습 외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동원하여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세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내 주변에 돌보아야 할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